임원교육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4주 동안에 걸쳐서 진행되는 임원교육에는 출석도 뒤에서 체크합니다. 다 참석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조그만 우리 기도문 있죠? 기도문을 한번 펼쳐서 정오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함께 드리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없는 분은 손 드시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오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구원의 증인으로 저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게 십자가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오늘 남은 시간 주변의 영혼들의 영적 필요를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나머지 모든 시간을 주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의 우선순위를 아는 교회, 이렇게 옆에 계신 분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축복의 우선순위를 아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축복의 우선순위를 아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주보 가운데 페이지를 펼쳐보시면 제가 임원 교육을 위한 자료를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에다가 실어놨습니다. 자, 오늘은 축복의 우선순위를 아는 교회입니다. 프린트물을 보시면서 저를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 가운데 1022개가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 전체 한인 교회가 3,514개인데 그 중에 30%가 교회 문을 닫은 겁니다.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한국은 65,000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통계가 미국처럼 나오진 않았지만 몇몇 연구기관에 따르면 코로나를 거치면서 10,000개의 교회가 교회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전체 교회의 약 18% 정도가 교회 문을 닫은 겁니다. 왜 많은 교회가 교회 문을 닫았을까요? 코로나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 대한 거는 우리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 자리에서는 나누지 않겠습니다. 내부적인 요인은 없었냐? 반드시 외부적인 요인으로만 교회 문을 닫은 것이냐? 우리가 오늘 살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책이 하나 출판됐습니다. 제가 아주 감탄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책 제목이 톰 레이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톰 레이너는 누구냐? 미국에서 교회가 어려운 교회들이 있잖아요. 부흥이 잘 안 돼요. 그런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신체를 극복하고 부흥할 수 있을까를 연구해서 각 교회마다 조언을 해주는 단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미국에서 제일 큰 단체, 어마어마하게 큰 단체, 다른
둘째, 셋째하고는 그 규모의 차원이 다른 가장 큰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목사님이 톰 레이너입니다. 우리나라도 교회성장연구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교회성장연구소 작아요. 근데 이 단체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목회자들을 위하여 무료로 자료를 제공해주는 어마어마하게 있는 영어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를 무료로 공급해주는 것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가 늘 얘기합니다. 어떤 거에 대해서 궁금하면 거기 들어가봐, 거기 들어가봐, 거기 들어가봐. 그 사이트의 운영자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무슨 책을 썼느냐?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이런 제목의 책을 썼어요. 이분이 미국의 약 500개의 교회에게 직접 그 교회의 상황과 처지와 이런 걸 다 조사하고 이 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사역의 방향을 잡고 나아가십시오. 아주 비싼 돈을 그 교회에서 지불해서 그렇게 500개 교회가 약 톰 레이너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14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왜 문을 닫았을까? 이분이 연구하게 됐습니다. 조사하게 됐습니다. 마치 죽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시신을 부검하는 것처럼 이분은 왜 죽었을까? 병 때문인가? 사고라면 어떤 사고 때문인가? 부검하는 것처럼 14개 교회가 왜 문을 닫았는지 심층적인 여러 연구 방법으로, 이분이 연구 방법이 많잖아요. 그 방법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정리한 책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입니다. 이 책이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건 그런 거예요. 이분이 문을 닫았던 교회 중에는 1975년도에는 출석했던 교인이 750명 이상 모였던 교회가 있습니다. 750명이 출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교회냐? 강화에는 750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현재 없습니다. 옛날엔 있었을지 몰라요. 지금 없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하느냐? 각 교회에 결산이 나오잖아요. 결산을 보면 이 교회가 규모가 어느 정도겠구나 알 수 있어요. 강화에는 750명 출석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강화에서 제일 큰 교회도 주일 출석이 750명이 안 됩니다. 턱없이 안 됩니다. 얼마나 큰 교회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문을 닫았습니다. 왜 문을 닫았을까? 이게 흥미로운 건 장사를 하시는 분에게 장사를 실패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대체로 이런 겁니다. 장사를 처음 시작할 때 어디를 가보느냐? 장사가 잘 되는 집만 가보는 거예요. 칼국수집을 열려고 하면 칼국수를 끝내주게 잘하는 손님들이 뭐 바글바글한 집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뭘 보느냐? 장사 쉽구만. 이건 그 장사 잘 되는 집에 안 되는 몇 가지만 고치면 나도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준비를 잘 될 걸 예상하고 그리고는 내가 봤던 그 장사 잘 되는 집에서의 여러 아쉬웠던 점들 그런 것들을 개선해서 가게를 해요.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칼국수집을 처음 열려고 하거나 음식점을 처음 열려고 하는 분들에게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해요. 어떻게 조언하느냐 하면 동종 업계 같은 그러한 음식점에서 장사 잘 안 되는 곳에 가보라고 해요. 제가 장사 제일 안 되는 곳 10군데를 가보라고 해요. 10군데를 가보면 자세가 달라져요. 왜냐? 칼국수가 꽤 맛있어요.
서비스도 좋아요. 입지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잘 되는 모습을 보고서 아 저렇게 해서 몇 가지만 수정하면 나는 저 집보다 몇 배 더 잘 되겠지. 이런 환상 가운데 시작하지 말고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어떻게 견뎌낼 것이냐,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이걸 연구하고 조사해서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음식점을 내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책이 흥미로운 건 그거예요. 왜 문을 닫았을까? 이게 지금 제가 장로교회 목사님들하고도 교제를 해보면 장로교회는 더 심각해요. 감리교회는 그래도 우리가 지방이라고 하는 것과 연회라고 하는 것이 비교적 탄탄해요. 이렇게 부담금을 많이 내는 교단은 없어요. 다른 교단은 다 친목단체의 형식이고 우리는 교단이라고 하는 막강한 힘이 있어서 막강한 힘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각 지방에서 서울에 있는 지방들은 그 지방 안에 있는 개척교회들을 살리기 위해서 뭐 한 달에 그 개척교회에게 100만 원씩 매달 지방에서 지원하는 교회도 있고 70만 원, 50만 원, 또 연회에서 연회 큰 교회들이 있잖아요. 큰 교회들이 솔선수범해서 몇 퍼센트를 내가지고 교역자들의 생활비 달달이 10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 붙들고 있어요. 감리교회가 참 좋은 교단인 거예요. 장로교회는요 그런 거 없어요. 장로교회는 부담금을 내는 것이 우리가 내는 부담금의 100분의 1? 안 돼요. 그러니까 교단에 힘이 없어요. 맨날 얘기 들어보면 어느 교단은 시차례라고 그러잖아요. 장로교는 시차례 가운데 우리는 50개가 있는데 50개 시차례 교회 가운데 30개가 문 닫았어.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도 많아요. 왜 그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됐는가? 외부적인 코로나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운 거라든지 이런 건 외부적인 요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뭐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부적인 요인으로 보면 톰 레이너는 교회 문 닫는 교회들에게는 10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그 10가지 특징을 여기서 다 소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가장 핵심적인 거 중요한 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톰 레이너가 조사했던 14개 교회, 문 닫은 교회들은 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공통적으로 가장 큰 특징은 성도들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교회가 쇠퇴해 간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 UMC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에게 한 15년 전에 이런 얘기 들었어요. 미국 UMC 교회는 서서히 침몰하는 타이타닉과 같습니다. 교회가 천천히 눈도 그 교인들은 스스로 그 안에 있으면서 우리 교회가 침몰하고 있구나 라고는 느끼지 못할 만큼 천천히 침몰한다. 침몰하는 쇠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성도들이 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야 하는지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예요. 교회 쇠퇴의 가장 큰 원인은 왜 교회를 세워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정확하게 몰라요. 이게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가 건강한 목표를 가지라는 말이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가령 그런 거죠.
건강한 목표, 사람을 세우는 교회, 청년들로 가득한 교회, 구제와 봉사로 선교하는 교회,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이런 게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비전은 차우고 서서히 침몰한 이유는 왜 교회에 헌신해야 하는지, 왜 교회를 세우는데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지, 그 이유를 교인들이 정확하게 몰랐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모르면 교회를 세우는 일보다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고 내 사업하고 그 다음에 내일 하는 거, 여기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서서히 침몰하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얘기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은 다 임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다 교회 중직이에요. 교회를 왜 세워야 하죠? 교회를 세우는 것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세우는데 전심전력을 다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건강한 예배 공동체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건강한 선교 공동체로 만들 것인가?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나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노심초사하고 계세요. 중요한 건 왜 그래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쇠퇴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오늘은 교회를 왜 세워야 하는지 학계 선지자에게, 학계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예배,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이 건물을 세우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 공동체를 탄탄하게 세우는 걸 말해요. 전도 공동체를, 기도 공동체를 탄탄하게 세우는 걸 말해요. 사람을 세우는 거란 말입니다. 이 일을 힘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 살다가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바벨론이 바사 왕 고레스에게 망하고 나서 고레스 왕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노예들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레스 칙령을 내렸어요. 저희가 바이블랜드에 가서 고레스 칙령, 그 실린더에 생겨있는 이렇게 둥그런 통에 쓰여있는 고레스 칙령을 본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제가 잘 설명을 드렸는데 나중에 한번 또 가보세요. 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 그리던 시온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1차, 2차, 3차로 돌아가는데 1차에 돌아왔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학계와 그 다음에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진땀 고생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흥망성쇠의 열쇠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고 회복의 열쇠는 예배에 달려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들이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건 뭐냐 하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부터 지으려고 했어요. 성전부터 져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예배 공동체로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셔. 이 망한 나라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 붙드는 것밖에 없어. 그리고 우리 한국 전쟁 후에 망한 대한민국 살려달라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 붙잡고 뿌리채 뽑을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부터 지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성전 기초공사가 끝났는데 옆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고 방해를 놓네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기초만 놓고, 기초는 바닥공사만 했다는 거예요. 바닥공사만 하고 이 성전을 올리지 못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느냐?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어요. 16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하나님이 기다리다 못해서 드디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16년이나 지났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에 성전 건축은 안 돼. 그렇게 16년 전의 핑계를 아직도 대고 있어요. 성전 건축이 너무너무 늦어졌는데 늦어졌다고 말하지 않고 아직 때가 안 됐어, 아직 너무 일러,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이 점점점 뒤로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개인들의 집은 다 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집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집이 재정 상황에 따라서 큰 집도 있고 작은 집도 있지만 집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3절 보세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편벽한, 이 말은 히브리어로 사판이에요. 뜻은요, 지붕이 덮여있는, 벽이 있는, 저장할 수 있는, 보관할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집의 규모가 크든 작든 지붕도 있고 벽도 있고, 그래서 식량도 저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잠도 잘 수 있고 또 필요한 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집들이 다 있어요. 이게 편벽한 집이에요. 본인들 집은 다 쳐놓고 성전은 16년째 지붕도 없고 벽도 없는 상태로 황폐하게 내버려 두고 있어요. 16년이나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그리고 뭐해요? 자기 집을 짓고 나서는 먹고 사는데 바빠요. 아우 바빠요. 바쁘다 바빠. 자기 집 돌보느라 바빠요. 애들 키우느라고 바빠요. 바빠 죽겠는데 무슨 성전이야. 성전 세우는데 시간 들이는 거, 물질 들이는 건 아예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왜? 개인적인 일들로 너무 바빠요. 바쁘다 바빠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고 하는 비전이 조금도 없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교회가 성도들이 눈치채지 못할 그러한 상황으로 아주 천천히 급격하게 교회가 몰락하면 교인들이 깜짝 놀라서 충격받아서 정신 차릴 테니까 그러지 않고 서서히 교회가 몰락하고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왜 세워야 되는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는 의지도 사명감도 없어요. 교회는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우리 애들 잘 크는 거예요.
우리 애들 잘 크고 또 우리 집 잘 먹고 나 잘 되고 이러면 되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게, 교회를 제대로 잘 세우는 게 뭐게 중요해. 이런 생각을 말로는 안 해도 행동으로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러한 생각하에 살고 있는 것이 드러나요. 교회에서 뭘 하자 그러면 안 해요. 교회에서 모이자 그러면 안 모여요.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럼 어우 내가 일 때문에 바빴어.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축복의 우선순위가 교회 세우는 데 있지 않고 우리 가정, 우리 애들, 내 사업 이거 잘 돼야 돼. 여기에만 관심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서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 없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교회를 세우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한국 교회가 앞으로 문 닫는 교회가 많을 거예요. 왜냐? 한국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려는 거룩한 사명과 거룩한 비전을 갖고 있지 않아요. 나 잘 먹고 잘 사는 비전. 아, 교회는 얼마든지 있는데 뭐. 순진한 생각이죠. 교회가 정말 얼마든지 있나? 이제 점점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은 점점점 줄어들 텐데, 하나님이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신 바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나한테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는 교회는 딱 하나예요. 나에게 세우라고 하는 교회는 딱 하나고, 우리는 그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교회가 많은 게 아니라 저한테는 교회가 딱 하나예요. 화도수로 교회 하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세워야 될 교회는 딱 하나예요. 교회는 많지 뭐. 이건 이미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교회를 왜 바로 세워야 되죠? 교회를 왜 건강하게 세우는 것에 삶의 우선순위를 둬야 되죠? 학계가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5절 6절 보세요. 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집 세우기에만 열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서 행복하냐? 그렇게 네 집 세우려고, 네 가정만 잘 되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그 결과가 만족스럽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세우려고 하는 이런 등한히하고, 그리고도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 가정만, 우리 애들만, 우리 식구들만 잘 먹고 잘 살아. 그래,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현실은 어떤 거예요? 시간이 이제
자기 가정만 돌봐도 되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농사를 많이 져요. 근데 수확은 적어요. 많이 먹어요. 근데 배부르지 않아요. 많이 마셔요. 만족함이 없어요. 옷을 온갖 것 좋은 것 사서 입는데 따뜻하지 않아요. 월급은 받는데 월급은 분명히 액수가 올랐는데 돈이 모아지지 않아요. 뚫린 전대로 계속해서 돈이 빠져나가요. 이런 일로 저런 일로 돈이 계속 술술술술술술술 나가요. 하나님 물으세요. 그래서 행복했냐? 그래서 진짜 행복해졌어? 그래서 만족하니?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학생부가 잘 모였습니다. 우리는 중등부, 고등부에서 회의하는 것도 배우고 서로 또 같이 토론하는 것도 배우고 같이 사업도 계획해서 해보고 하는 일들을 배웠습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문학의 밤도 하고 문학의 밤 하면 막 인근 사방에 있는 교회들이 다 와서 문학의 밤에 스타가 나오죠. 그래서 뭐 어느 날 개그한 형이 스타가 되기도 하고 동네 스타죠. 또 아니면 독창을 끝내주게 불렀던 누나가 스타가 되기도 하고 그 누나 너무 예쁘다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다른 교회들이 막 그 누나 보려고 막 몰려오고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런 문화가 제가 대학교 가서 학원이 막 성장하고 학원이 전문화되면서 공부해야 되니까 가지 마. 공부해야 되니까 학생회 활동을 하지 말고 예배만 드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났어요.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묻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없어요. 그냥 누군가에게 묻고 싶어요. 그래서 애들이 더 잘 컸나요? 더 똑똑해졌어요? 더 좋은 대학 가요? 나와서 그래 취직도 잘 되고 가정도 잘 꾸리고 그렇게 살고 있나요? 그래요? 여러분 보시기엔 어때요? 학원 공부 때문에 교회 가지 마. 교회 때문에 중직이니까 교회 가지 마 이런 말은 못하니까 예배만 드려. 학생회 활동하지 마. 문학의 밤 하지 마. 수련회 가지 마. 그거 다 막아놓고 놨더니 애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애들이 이제 40대가 됐어요. 30대, 40대 되는 애들이 여전히 애들이네. 여전히 60 먹은, 70 먹은 부모가 여전히 보살펴줘야 되네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나아졌네. 축복의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우리 집부터 세워야 돼.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가 닫히니까 많이 욕심껏 심어도 욕심은 많은데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말은 세졌어요. 온갖 비전과 온갖 말은 세졌는데 실제 이루어놓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네. 그래서 좋았냐? 모르시는 거예요.
왜 이런 상태가 됐습니까? 축복의 우선순위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집부터 세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튼튼해지면 우리의 집도 튼튼해지고 우리 애들도 튼튼해지고 우리 사업장도 튼튼해지고 하나님의 충만한 공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가 없는 거예요.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집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예배 공동체, 은혜 공동체, 기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 교회를 건강하게 삼아야 되겠다라는 열정과 사명이 다 없고 그냥 혼자 먹고 사는 거 힘쓰고 애쓰는 각자 도생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결론이 나야 나는 교회부터 세워, 나는 신앙 공동체부터 세워 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그래야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무슨 뭐 학생들을 세우는 교회, 인물을 키우는 교회, 이건 그 다음인 거예요. 잘못된 우선순위로 사는 인생은 욕심은 많이 부리는데 얻는 게 별로 없어요. 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데 풍성한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까? 9절에 나왔잖아요. 9절에 하나님이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진리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열심히 사는데도 안 돼? 젊은이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학원 해서 힘을 했던 애들이 20대 30대가 얘기하잖아요. 우린 왜 이래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래도 40대에는 직장도 갖고 그 다음에 집도 마련하고 애도 잘 키웠는데 우린 왜 그래요? 결혼도 못하게. 1장 9절에 그 답이 나오잖아요. 보세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위하여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하나님이 욕심을 내서 막 가지려고 하는데 거두는 건 적고 그 적은 것까지도 또 욕심을 바닥바닥 내서 그걸 싹싹 끌고가지고 집으로 가져가는데 하나님이 훅 풀어버리신다. 그거 가져왔냐? 네. 그럼 훅 풀어버리신다. 병원에 한번 가게 하면 훅 날아가지.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훅 날아가죠. 하나님 훅 풀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왜 이렇게 됐느냐? 내 집이 황폐하였으면 너희 각각의 집을 짓기 위하여는 빨랐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헌신하고 수고하는 건 시간 낭비야. 야, 그런 시간에 네 집이나 돌봐, 네 애들이나 돌봐, 네 가정이나 열심히 해. 이렇게 우선순위가 어긋난 인생들, 늘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건 많은데 얻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결론이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비전을 갖게 됩니다. 우리 애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학생들을 보고 우리 어린이들을 보고 우리 청소년들을 보고 우리 청년들을 보고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정이 없는 거죠. 얘네들이 믿음으로 잘 커야 될 텐데 누가 하겠지? 누가 해요? 그걸 도대체 누가 하냐고요?
욕심으로 잔뜩 뭘 가져오려고 하는데 그 욕심으로는 욕심대로 되지도 않고 쌓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얻은 것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우리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삶의 우선순위, 축복의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복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에는 관심이 없고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살지도 못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데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안 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집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제일 우선순위로 마음과 열정을 쏟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급의 은혜가 여러분 멈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10절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선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늘에서 공급이 멈춥니다. 우선순위, 축복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어요. 교회를 세워야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야지. 제대로 된 교회를 세워야지. 우리 젊은이들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야지. 이런 열정이 전혀 없는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우리 가정 지금 돌보기도 바쁜데 그런 인생에는 하늘의 공급이 멈춥니다. 에이 설마 그러겠어. 그렇게 설마 그러겠어 생각하는 그분의 인생은 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눈을 뜨고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땅의 열매가 멈춥니다. 우선순위를 바로잡지 않으면 땅도 산도 곡물도 포도주도 기름도 땅의 모든 소산도 사람도 가축도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한제가 들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제. 이게 뭔가 잘 모르는 단어잖아요. 뭔지 아세요? 한제 이렇게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한문으로 보니까 알겠어요. 네. 하나님이 가뭄이 들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한제는 히브리어로 초랩입니다. 황폐함, 건조, 가뭄, 열 등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축복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인생들에게 열 가뭄을 내리셔서 소유의 전부를 다 황폐하게 하십니다. 다 메마르게 하십니다. 왜 메말라요? 하나님의 집이 황폐하게 메말라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 집도 황폐하여 메마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수준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의 수준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황폐하게 됐는데 내 인생은 끝내줘. 그런 건 없어요. 왜 한제가 들렸어요? 하나님의 집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애쓰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 가정에 계속 부어져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하여 애써도 안 될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가정에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계속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집은 하나님이 풍족한 축복과 은혜를 계속 부어주세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황폐했는데 뭐 내 집이야? 그럼 누구네 집이에요? 내 집이야? 그리고 우리 가정만, 우리 애들만.
우리 인생만, 내 사업장만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참 영리하지, 지혜 있지, 내가 참 똑똑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것만 잘 돌봐야지 하는 그 집에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집의 수준과 똑같이 하나님의 집 황폐하게 되면 황폐한 대로 똑같이 황폐하게 되도록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쌓이지 않도록 풀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가뭄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로 자리 잡아야 하는 거예요. 좋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을 건강하게 세워야 한다라는 사명감에 불타 있습니다. 우리 집을 잘 세우려면 하나님의 집부터 세워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려면 교회부터 바로 세워야 돼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왕 됐어요. 여러분이 왕 되면 무슨 일부터 하시고 싶으세요? 왕 되면 어떤 일부터 하실 거예요? 다윗은요, 왕 되니까 딱 하나를 원해요. 성전 짓기 원합니다. 성전 짓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예배 공동체로 만들기 원합니다. 이거예요. 왕 돼서 하고 싶은 일 많을 텐데 하나님, 저는 성전 짓기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너 피 많이 흘려서 안 돼. 네 아들이 짓게 될 거야. 그러니까 아쉬워서 성전 짓는 모든 기초공사를, 재료들을, 건축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놓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백향목 가서 베어와라. 돌도 가장 좋은 돌 가지고 와라. 다 준비해 놓잖아요. 뭘 짓는 것에 삶의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왕 돼서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집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학핫한 집에서 쳐다도 안 보던 막내 중에 막내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도 세우시고, 각종 전투에 다윗이 나가기만 하면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현직 왕인 사울이 질투하고 부러워할 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견고하고 튼튼하게 세우고자 하면 우리 가정도, 우리 사업장도 하나님이 튼튼하게 세워주십니다. 이게 비전인 거예요. 이게 성도들 안에, 목사님 안에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면 우리 가정도 건강하게 쓰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튼튼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 중직들 안에, 우리 임원들 안에 다 자리 잡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쇠퇴하지 않는 교회. 이 비전이 없는 교회는 뭐부터 해요? 내 일 열심히 하는 것부터 하죠. 그게 안 돼. 우리 자녀들 열심히 키우는 일부터 하죠. 그럼 안 돼. 안 되니까 다 안 돼. 그러니까 교회가 침체될 수밖에 없고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세울까? 여기에 온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요. 그런 분들이 교회 임원이에요. 그런 분들이 비전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앞장서서 하면 이제 다른 분들도 교회를 저렇게 섬겨서 하나님이 가정에 복을 주시는구나, 이게 삶으로 보여지게 되고, 그러면 나도 저래야지, 나도 저래야지, 나도 저래야지,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우선순위를
축복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교회가 계속 성장하는 교회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비전을 마음에 품고 그런 믿음을 마음에 품으면 코로나 와도 괜찮아요. 다른 어떤 장애가 와도 그 교회는 절대 문 닫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실 테니까.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쓸 때 하나님이 가정을 지켜주실 테니까. 자녀들을 지켜주실 테니까. 임원으로서 첫 번째 교회가 분명한 비전을 갖기로 합니다. 교회를 왜 세워야 되는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야 되는 이유가 뭔가? 이거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가졌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래야 섭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건강하게 세워질 때 우리 인생도 세워지고 우리 가정도 세워지고 우리 인생도 세워지는 거예요. 이 분명한 우선순위를 두고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 많이 하세요. 아동부 교사 많이 하세요. 중고등부 교사 한 명도 없어요. 많이 좀 오세요. 또 청년부 교사들 많이 하세요. 또 청장년들 모임, 청장년들에도 멘토링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서 맞아, 저들이 서야 우리 교회가 서 열심히 같이 하세요. 교회에 연약한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이 교회가 건강하게 쓰는 거예요. 그분들이 서면 내 가정도 쓰고 내 인생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축복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고 이제 교회를 세워야 내 인생도 선다는 걸 잊지 않고 열심히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우리 귀한 화도 시온의 가족들 또 중직들 임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함께 주여 이제 축복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게 해주세요. 오늘 또 이 말씀 듣고서도 에이 설마 절대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는 한 분도 없기를 원합니다. 맞아! 그래! 나는 이제부터 교회 세우는데 힘쓰면 가정도 내 인생도 자녀도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이 진리로 결론을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